자, 명리학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 그다음 명리학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까지를 해야 되는지 이 공부를 그래서 그 몇 가지 제가 좀 말씀을 참고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명리학은 뭐 역사니 뭐니 이런 얘기들은 뭐 사실 우리 하다 보면 다 또 알게 돼요. 일부러 공부를 안 하신다라도 제가 잠깐 뭐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만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명리학에서는 음양학이라고 하죠. 음양학은 이미 뭐 고대부터 중국 역사 고대부터 있는 그런 이제 학설이니까 그죠. 음양학이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음양. 요거는 이제 이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그죠? 음양. 그런데 그다음에 우리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오행론. 이걸 우리 합쳐가지고 음양 오행론 이렇게 하죠. 여기 지금 우리가 이렇게 그죠? 음양학 원래는 음양학 따로 오행학 따로예요. 오행론 따로 음양론 따로 오행론 따로 그런데 여기 고대 귀국자가 음양학이고 그 이후에 추연인가 어떤 사람이 이 음양 오행론을 정립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요건 이제 가장 이게 뭐가 하면 음양 오행론은 음양과 오행이라는 것은 하나의 부호거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건 하나의 부호인데 야들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주 변화 원리예요. 그죠? 우주 변화 원리를 어떻게 음양 오행 쪽으로 부호를 붙여서 우리 설명을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명리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가장 먼저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다. 그래서 요거 따지고 보면 1, 2, 두 번째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음양오행론이라 하고 그죠? 그다음에 또 지금 우리가 이제 중급 시간에서 해야 될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중급시 가장 기초인데요. 그거는 십성론 또는 십신론이라고 하죠. 십성. 그 육친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했죠. 잠깐. 육신과 또는 육친과 십성 또는 십신. 이제 이런 관계. 우리가 이제 중급에서 이 음양오행론을 토대로 한 내용만 좀 달랐죠. 단어만. 그죠? 음양오행은 그냥 말 그대로 양과 기호, 오행은 뭐였습니까? 목화토금수. 그죠? 그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가지고 다르죠. 그러한 기본이 원리예요. 우주변화 원리니까. 그죠? 그 속에서 이제 요거는 십성론, 십신론이라는 것은, 술사들이 하는 내용. 그 통변술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전달해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사용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하는 학문 공부이고 십성론을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또 중급에서는 한 얘기가 궁과 성을 이야기 궁성론이다라고 하거든요. 궁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궁집 하나 그죠? 요거 자리 하나를 집 궁자서로 궁이라 하고 여기서 궁성의 성은 여기 십성론의 성 요거는 이제 별성자라고 쓰거든요. 10개의 별 그 하나 성론 그래 요 하나의 성이 십성 중에 하나의 성이 어디에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에 맞는 해석을 하게 되거든요. 그죠? 통변이라고 하죠. 명리적으로 이제 그렇게 그래서 궁성론은 이제 반드시 꼭 해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도 억부론이에요. 억부는 억누르고 도와주고 그죠? 강한 놈은 결국 이 명의 8글자 중에 강하다면은 강약으로 표시를 하는데 그 강약의 기준은 요 자리에 있는 글자의 오행 지난 중급시간 잠깐 했죠. 오행의 어떤 일가들
이 오행에 기준한 일가들이 강하냐, 이 나머지 7글자와의 대조해서 강하냐, 약하냐 하거든요. 그 약하다면 우리 일반적으로 몸이 약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은 좀 보약을 먹듯이 좀 도와주잖아. 그죠? 그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강하다면 체했을 때 어떡합니까? 설사를 하든지 어떻게 기운을 가라앉히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어떤 논리적으로 억부론이라고 해서 명예, 타고난 8글자의 명예, 약하냐, 강하냐에 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논리를 통해서 이제 보태줘야 되느냐, 그 다음 기운을 사해야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걸 통해서 그 다음에 용신론, 용신. 여기 용신을 쓸 용자를 쓰는데, 용신이라는 내용은 지금 고급편에서도 나옵니다. 지금 중급편에서도 나오고 기초과정에서도 사실은 다 언급이 됩니다. 되는데,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용신 가면 저 최고급편에서 쓰여지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요거는 쓰여지다. 내 명예에 거쳐서 어떤 것을 쓰고 있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오행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그걸 10개의 별에서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용이라는 게. 그죠? 그걸 쓰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쓰고 있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쓸 용자를 쓰고 있는 것도 일반적으로 이게 있으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용신이 있나 없나, 용신이 뭐냐에 따라서 만병통치약처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요게 뭐가 하면은 요 8글자의 오행적으로 요게 잘 균형지게야 하는 겁니다. 오행적으로 이야기하면. 아까 조금 전에 억부라고 이야기했죠. 강하냐 약하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강하면 강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평균적으로, 평균에 형평성에 맞도록 지나치지도 않고 약해지지도 않고, 이래서 균형을 이루게끔, 다시 중용을 이루게끔 해주는 글자가 바로 용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행적 용신이 있을 수 없고 십성에서의 용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신이 분명하게 뭔지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용신론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억부론을 했고, 또 뭐죠? 격국이란 격국. 그 다음에 갑니다. 이 격국론. 이 격은 이 자격을 이야기하는 건데, 자격을 말하는데, 격국, 자격을 이야기하는데,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4개의 기둥의 8글자들이 이 이루고 있는 것들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태어나던 그 순간에 어떻다, 그 시점에 현재의 우주 전체의 기운, 환경을 내가 기운을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는 바코드처럼 탁 찍히는 게 요거잖아요. 생년월일시를 탁 넣으면 요게 딱 찍혀 나오거든요. 그죠? 두 분은 아직 없으시죠? 두 분 아직 그 앱이 없잖아요. 깔았어요? 알고 계시네 벌써. 와, 빠르시네요. 여기 바코드예요. 내 인생의 바코드라. 그럼 내 인생의 바코드인데, 그러면 그 주로 쓰여지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걸 이제 알아보는 게, 이제 내가 자격을 가장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떤 글자들을 가지고, 또는 어떤 오행으로, 어떤 십성으로 가지고 내가 이 사회에서 살려고, 살아나가려고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떤 격이다, 어떤 격을 가졌나. 여기서도 이제 또 용신 얘기가 나와요. 여기 요 격 자체를 갖다가 억부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은 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걸 내 8글자 명의 중용을 이루게 하는 글자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오행이면 이 음양 오행이 중용을 이루어야 된다는 이겁니다. 그게 가장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용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중용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어떻게 달라집니까? 8글자로서는 아주 목화, 토금, 수는 벌써 2개씩 하면 10개가 되잖아요. 오행이니까. 음양 하면 10개가 돼야 되는데, 요는
4개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이 변화하는 이제 환경은 있지만 내 바코이드는 그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맞아 중용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그죠? 조건이 아다리 딱 맞을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는 순간에 뭔가 삐딱선 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는 얘기가 이 용으로 용신, 여기 또 신은 또 이상하게 또 귀신 신자 씁니다. 귀신 신자를 쓰는데, 그래서 용신하면 또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귀신 신자를 쓰니까 이게 이상하게 해석합니다. 이거는 귀신신을 쓴다는 게 어떤 정신적인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정신적인 것. 그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억부에서 이야기하는 용신은 내가 평소에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오행, 그 오행의 기호라고 안 했습니까? 그 오행 기호에 합당한 그런 환경을 내가 평소에 써야 된다. 내가 생활해야 된다. 이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목이 뭐라 했습니까? 지난 시간에 목의 오행의 에너지는 시작하다. 그죠? 뭐 시작하다. 하나만 놓고 그러면 목의 에너지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처음에 뭔가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약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누가 해줘야 돼, 그 사람한테는. 그럼 그 사람, 내가 만약에 그렇다면은, 내 명의 목의 에너지가 없다라면, 그러면 목을 평소에 내가 그걸 갈고 닦아 써야 된다는 거예요. 뭘 하면 남한테 뭐 이래 의지할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걸 또 생활화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내게 없다는 경우는 내가 그만큼 땡기진 않아요. 왜? 없으니까. 많으면 땡기겠죠. 반대로 목이 많으면 무엇이든지 지가 하려고 막 뭐라도 있으면 뭐 내가 할게 지금 시작하는 거는 거의 지가 시작해서 잘 될 수도 있지만은 또 저지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그런 한 환경들을 놓고 그렇다면은 그걸 좀 자제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지나치게 막 나서서 하면은 그 다른 사람들한테 봐서는 또 해코저가 될 수도 있고 저지레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그걸 좀 자제할 수 있는 거로. 그럼 우주 변화 원리에서 상생상국론에서 그죠? 그걸 극하고 그걸 자제시켜주는 에너지를 내가 좀 평소에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어떤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지지 않고 잘 중화되게, 그게 결국은 나한테 이로운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 평소에 그래 해왔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어떤 기로점이 있으면은 평소에 내가 해왔던 써왔던 요것을 통해서 좋은 입지에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문학적으로 쓰이면 있다. 여기서 격국에는 또 용신이 나오는데, 격국의 용신은 같은 용자를 쓰는데 써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글자들을 놓고 봅니다. 여기는 사회궁에서는 사회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 있는 글자를 보고 이 사람이 오행을 보고 또는 십성으로 보고 이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요 글자, 여기에 있는 글자를 가지고 쓰려고 하는구나라는 거거든요. 그 쓰다니까 쓰려고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하는 격국이라는 것에서 하는 얘기는 쓰려고 이 자체가 용이에요. 이 자체가 용신이라 하거든. 그렇다면은 이 자체가 용신이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용신은 내가 계속 써야 되는, 나한테 필요하다는 기운이고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리학을 배우면은 꼭 자기 용신이 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또 되게 그러잖아. 내가 누군지 사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은. 그걸 이제 보면은, 내가 어떤 명을 갖고 있구나. 기본적으로. 어떤 이 우주 변화 원리에서 대우주의 어떤 기운에서, 오행적 기운에서 어떤 게 치우쳐지고 어떤 게 참 잘 되어 있는지를,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에너지, 그걸 요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요것을 이제 평소에 내가 써야 되는 거고, 여기서 이야기하는 여기 있는 것을 써야 된다. 이거는 내가 이걸 가지고 쓰려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내가 세상 사는데, 내가 돈벌이 하는데,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여기 있는 것들을 주도적으로 쓰려고 하다. 그러면 쓰려고 하는데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 이게 지나치면은, 이게 나한테 많으면 어떨까? 기운이 많으면 끌림 때문에 내가 그걸 하려고 해요. 그러면 거기 갔는데 그게 나한테 꽃길이다, 또 아니면 가시밭길이다, 그러잖아요. 그 길로 내가 좋아서 땡겨가 갔는데 가보니까 험한 길이더라는 거죠. 그죠? 또 어떤 분들은 내 갔는데 진짜 내 어떤 기대치 이상으로 좋은 성과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죽도록 열심히 했는데도 어떻다? 성과는 기대치를 못 거둘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더러 안 좋아질 때가 많고. 그런 거는 이걸 요거는 용어로 쓰면은 모든 나의 것을 중화 또는 내 긍정적 에너지를 내가 생활화해서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 좋은 입지에 서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야는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겠는데 그 길로 가고자 함이고, 그죠? 그렇다면은 야가 잘 쓰이게 해야지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잘 쓰이게 하는 것이 여기에서는, 조기와 다리가 여기에서는 상신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상신이라고 하는데, 그 상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용신과 같은 맥락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용신은 정리하자면 내 명의 오행적, 음양오행적으로 보고 균형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여기에 해당되는 억부론적 용신이고, 여기에 격국의 용신은 여기 있는 글자 자체가 용신이다. 그럼 그 용신은, 여기서는 용신은 이미 저걸 잘 쓰면 나는 길해진다, 좋아진다라는 개념이고, 그죠? 여기서 용신은 그 길로 가면 융단길,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몰라. 그죠? 그렇다면 그걸 잘 쓰여지게 하려고 하면 상신이란 것이 용어가 있는데, 요걸 잘 쓰면, 요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용신이 성과를 잘 얻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길이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여기서 용신은 여기서 상신과 같은 맥락이다, 같은 급이다. 써야 되니까. 그걸 어떻게 씀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질 때는 달라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래서 그 이제 격국이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뭡니까? 또 12운성. 그 다음에 12개 운성, 12운성. 그 12운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이 생왕사절하는 것을, 그죠? 태어나서 이렇게 죽을 때 왔다 가는 것을, 태어나서 왔다 가는 것을 12단계로 나누어 놓은 겁니다. 12단계로 나누은 거. 그걸 이제 또 따지고 보면 뭐 절부터 시작하기도 하고, 끊어지다. 혼백이 분리돼서 끊어지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시 잉태하고, 그죠? 절에서 다시 잉태하고, 어머니 뱃속에 양수에 있는 기관을 통해서 태어나고, 절태양생. 이런 쪽으로 12단계를, 마지막에는 쇠, 병, 사, 묘로 들어가고, 이제 이걸 죽으면서 태어나면서 잉태하면서부터죠. 혼과 백이 없는 상태에서 잉태하면서부터 죽고 묘에 들어가고 영혼이 혼백이 분리되는 것까지 해갖고 12단계를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나중에 제가 따로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런 게 12운성론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요거와 같은 맥락에서 12개 신살이라고, 신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12개의 요것과 같은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돼서 신살, 짜다라 안 좋은 걸 말하는 거죠. 뭐 삼재살이 끼었니, 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신살이라고 하는데, 그 여기 보면 뭐 역마살이 있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뭐
도화살이 있니?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한 신살들이 이제 어떤 걸 천살이 끼있니, 뭐 제살이 끼있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은 맥락에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기타, 이 외에도 기타 또 신살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표적인 신살이라서 12신살 나중에 요거 정도는 꼭 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 기타 신살들이 뭐 저는 안 세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수백 개가 된답니다. 수백 개가 되고 그걸 가지고 제가 박사 논문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녹화하는데 이런 소리 하면 뭐 하지만 그 사람이 뭐 내 거 이거 볼 일 뭐 있겠습니까? 박사님인데 내가 던졌어요. 금방지지 그거 보면 내가 금방지지만 그래서 남의 박사 논문을 갖다가 그래 하면 안 되지만 근데 그거 갖고 했다는 자체는 참 진짜 우리 선생님들 보셔도 참 이거 갖고 일하나 싶을 거예요. 진짜 그 정도였어요. 그래서 내가 좀 굳이 들 입장은 아니지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요거 외에 기타 신사는 좀 많습니다. 많고 그 주로 쓰이면 이 대나무 꼽혀 있는 집 있잖아요. 오색 깃발 달아놓고 그런 데가 먼저 잘 쓰입니다. 그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그 굿하면 안 하면 당장 사람 뭐 귀신 잡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신살들이 기타 신살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거는 나중에 저는 기타 신살들을 다루진 않아요. 안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지고 있잖아요. 뭐 이사 갈 때 뭐 어떤 날이 날 좋은 날 이거 있잖아요. 그 정도는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책에도 기록해 놨으니까요. 그 기타 신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물상론이라는 게 있어요. 물상론. 어차피 이 오행론도 사실은 물상론의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그 물상론은 그 나중에 첨가 10개의 기호들 제 책에도 뭐 일부 조금은 되어 있습니다. 그 물상론으로 잘 활용하는 이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맞춰서. 그런 사람 공부를 좀 따로 많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선생님들 명리학의 어떤 학문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명리학을 하면서 올바른 자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제가 갖춰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해갖고 하면 스스로 공부 좀 하시면은 아주 진짜 그 인문 명리학으로서 자리매김하실 수도 있고, 그 또한 뭐 직업적으로 쓸 수도 있지만 또 여기서 들어갔고 또 여기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게 뭐냐면 바로 성명학입니다. 우리 명리학과 관련된 성명학이에요. 그는 그 성명학으로 이제 또 제가 나중에 이제 이름을 어떻게 하면 이제 제대로 짓는지 그 부분 또 따로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 기본이 되는 것은 이 명리학이 가장 근본적으로 옳게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의 공부는 기본적으로 이까지 돼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다 하고 나면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음양오행론이잖아요. 우주 변화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옛날 고서를 또 탐독하고 연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서에서는 우리가 물론 고서가 중요하죠. 그에 대한 건 중요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이래 하지만 현재 시점에 맞도록 자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야 되지만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제 재해석하느냐 그에 따라 이제 많이 또 달라집니다. 그 입장은 그 당시의 입장이었거든요. 그 당시의 입장하고 지금 입장은 진짜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고서들을 현대식으로 어떻게 재해석하느냐라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그래서 명리학은 이 정도로는 기본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은, 조금, 여기 아까 그 프린트물 2장을 드린 게 있죠. 거기에 이제 총체적인 맥락만 제가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음양의 이해입니다. 음양의 이해. 그죠? 음양의 이해. 이 음양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음양의 이해. 그 뒤에 보면, 반을 가로로 잘라가지고 위에는 뭐 복희가 어떻고 저떻고 문당이 아니고 문왕입니다. 문왕. 그 다음에 밑에 주공, 공자 뭐 이래 놨잖아요. 그런 어떤 뭐 역사적인 걸 제가 그래
그 당시에 누가 어떻게 했다 명리에 대한 걸 그걸 이제 잠깐 내가 기록해 놓은 거고 그 밑에 이제 이 음양오행은이라고 제가 해놨죠. 음양오행은 왜 그래 요거 다 갖고 계시 다 알고 계시는 요거는 그거는 밑에 해놨고 오행을 이제 기록해놨죠. 밑으로 목, 화, 토, 금, 수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한자로 그려놔놓고 그 옆에 목은 나무 목이니까 나무라고 써놨고 그죠? 불화자에 불이라고 해놨고 그 다음에 흑토자에 흑이라고 해놨고 쇠금에 쇠라고 해놨죠. 그 다음에 물수는 물이라고 해놨는데 요게 지금 우리가 기본 음양 오행론의 기본.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려요. 여기 있는 내용이 뭐가 하면 여기 보면 우주 대자연의 변화하는 원리예요. 우주 대자연의 변화하는 원리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데 근본적으로는 하늘에서 그래 지난 시간에 리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리와 그죠? 길은 하늘의 이치를 말한다 있고 그죠? 하늘의 이치를 말한다 있고 요거는 기는 만물의 각자의 기운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는 하늘의 이치를 말하는 거죠. 성리는 성에 대한 이치, 명리는 명에 대한 이치 이거예요. 따져보면 그럼 명예에 대한 이치는 이 근본이 이 학문의 근원이 이거다 말입니다. 성리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요 앞에 그 마음심자를 세워놨다고 했잖아요. 마음심에 플러스 나다, 날생자. 그러면 뭐 결국은 마음이 생기는데라는 거거든요. 사람한테는 마음이 생기는 곳에 하늘의 이치가 있다는 그 학문이 성리학이에요. 그래서 성적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가 주자가 그래서 주자. 그래 야들은 이래갖고 그러면 사람의 본성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본성에 이치가 있다라는 거죠. 주관자가 하늘이니까 이거예요. 명리는 목숨 명자입니다. 사람의 목숨에 또는 목숨이 있는 그곳에는 하늘의 이치가 주관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죽고 사는 거는 명인데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벌써 그 사람들은 명리학을 공부 안 해도 알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건 알고 계셨잖아요. 명리학은 따로 공부 안 하셨지만 그러한 그것을 알아가는 학문이다. 그죠? 학문이다. 여기에 가장 근본이 뭐고 하면 수, 상, 형상, 들이울수, 천수상, 지수, 형. 하늘에서 상을 들이우고 땅에서는 그걸 받아서 형상을 만들어내고 요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명리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뭡니까? 1010개의 천간의 기호, 가벌병정 이야기했죠. 나중에 좀 더 진도 나가면 다시 나갑니다만 지혜는 12개의 지지라고 해서 12개의 요것들을 알아보는 거. 하늘에서 어떤 기운을 들이우니까 땅에서는 어떠한 형태를 만들어내더라라는 거. 하늘에서 봄의 온기를, 봄의 기운을 들이우니까 땅에서는 천지가 새파랗게 새싹이 돋아나더라라는 거. 하늘에 여름에 태양이 장렬하니까 요 새싹이 나던 것들이 어떻다?
꽃을 만발하게 피우더라. 서리가 내리고 가을이 되니까 모든 만물에 살아있는 것들이 자양분들이 다시 하강하죠. 뿌리로, 본래의 자리로 뿌리로 돌아갑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자양분을 먹고 살기 위해서 뿌리에 있는 것들을 영양분을 끌어당겨 올리죠. 봄에 풀필이 불고 하잖아요. 물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되니까 어떻습니까? 단풍 들잖아. 자양분들이 다시 하강해서 뿌리로 가니까. 그 가을의 어떤 형상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근본이, 우주 변화의 근본이 어떻게 변한다? 천수상지수형의 형태로 변한다. 이때 음양론에 또 다시 말하면 양과 오미고. 단계적으로 한 단계 한데 거기서 추가되는 게 요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목화토금수 계절로도 있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기초 과정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